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보아라. 눈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박수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노라.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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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삼전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 한 번 더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많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바라건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기, 예배하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아직 성경으로 구약성서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이 기록되어 있는 일명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종의 노래가 4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남한국 유다 왕국이 무너졌고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불에 탔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도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점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이제 유다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점령한 바벨론 제국의 것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에는 희망도 기대도 모두 사라져서 암울하고 서러운 날들만 이어져 갔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보면 선지자는 이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한 두어 세대가 넘어가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때, 증조할아버지 때 잘못한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포로와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자기들의 그 현실이 억울하고 부당해 보였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 바벨론,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땅에 유다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두신 교회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잃어가며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둘 줄어들어 가는 것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미련하게 보이는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은 정말 낯선 땅 바벨론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허드렛 일을 하는 아랫사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궁궐에서 사용했던 말인데요. 왕의 재판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즉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람들에게 왕명을 선포하고 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이들, 바로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택한 자, 택한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일컫는 공식적인 칭호였습니다. 즉 택한 자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즉 예언자이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곧 왕인 자를 가리킵니다. 예언자와 왕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와 정치의 두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자,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예언자이며 왕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이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는 표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종을 두고 4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맹인, 귀머거리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맹인이며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과 일치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사야서 42장과 43장 말씀을 폭넓게 고려해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사람은 예언자이자 왕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정의를 행하는 자요 개인과 공동체를 넘나들며 지시되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말씀에 가장 적합한 대상은 다름 아닌 부름받은 이들의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모두에 적합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때로 맹인이요 귀머거리입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 걸쳐져 있는 중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처럼 교회는 재물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맹인이며 귀머거리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중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말씀하시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 맹인과 귀머거리로 살아갑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대해서도 맹인이며 귀머거리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의 탄식 소리에 귀를 막기도 하고 세상의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도 눈을 감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면에서도 세상에 대해 맹인이며 귀머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와 권력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도 교회는 세상에 대해 맹인이며 귀머거리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귀멀고 눈먼 자로, 다른 한편으로 세상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부정비리에 귀멀고 눈먼 자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를 택하고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앞에서 맹인과 귀머거리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교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부르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말씀에서는 이방의 곧 민족들 가운데 정의를 알리고 온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본래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의는 공정한 재판 혹은 재판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세우기 위한 재판은 단순히 어떤 일에 시시비비를 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법, 즉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 질서를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구제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연약한 이들, 억울한 이들을 정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고 부르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고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구현하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고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아하지 않습니까? 보통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의를 크게 외치고 그 외침이 거리에 또 사람들에게 울려 퍼져야 하지 않을까요?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크게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게 정의를 구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당시 정복자들이 행했던 역사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상황을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소리 지르지 말고 구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복자들이 자기가 정복한 도시에 들어갈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들이 도시를 점령할 때마다 신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구했습니다. 제국이 민족들과 도시들을 점령할 때마다 신의 이름을 통해 정의와 해방을 선포했지만 점령당하던 도시의 사람들은 이를 통해 희망은커녕 더욱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의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고 자신들의 신의 정의를 선포하면서 식민지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옥죄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정의라고 말했지만 실상 정복자들의 정의는 무력으로 일군 탄압과 폭정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선포하며 탄압을 자행했던 잔인한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진멸이라는 뜻인 헤렘을 선포하고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살육했던 유대교의 하스모니안 왕족,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성지를 수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름 아래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중동을 노략했던 중세의 기독교인들, 그들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잔인한 학살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을 말살해야 한다면서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히틀러와 독일의 개신교인들, 오늘날 거룩한 전쟁이라는 지하들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테러와 학살을 감행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이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피 흘림과 전쟁, 공포와 증오를 낳았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를 세우겠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자신들의 정의를 고집한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비극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와 너무도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러 왔다고 요란하게 떠들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이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베풀어서 공동체를 세움으로 정의를 실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절망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고 세워내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자신들의 정의를 고집하여 역사의 비극을 낳았던 이들처럼 또다시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를 고집하고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정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으키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인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고 교회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으로 될 것이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돈과 권력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구조 속에서 허덕이며 포로된 이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울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힘을 북돋아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정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이 세계 속에 고요한 외침처럼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지역과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힌 이들을 자유하게 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일으키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이 그 택함 받은 대로 그 이름값을 잘 감당해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정의를 부르짖던 자들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를 외치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사명도 하나님 보았습니다. 죄와 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맹인과 규모거리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복된 하나님의 소식을 외치고 세상에 구원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밤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부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